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종교죠. 그러나 살리는 종교이기 이전에 사실은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죽는 종교. 죽이는이 아니고 죽이는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만 기독교는 내가 살아서 뭔가 좀 이루겠다라고 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예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좀 돈을 많이 주십시오. 이 땅에서 힘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은 내가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참 좋은 기도 같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할 때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저도 한 번씩 하기는 합니다만은 결코 이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주면은 내가 사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얼만큼 주면 내가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물질의 복을 받으면 열을 받으면 그 중에 하나 둘만 겨우 하나님의 함께 감사를 드리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결국 나머지 8, 9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받기 위해서 뭔가 좀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미신, 하나의 어떤 세상의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신처럼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두들기면은 주신다 하셨으니까 무조건 기도하겠다, 무조건 두드리겠다, 40일을 금식한다, 40일 철야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내 욕심, 내 야망, 나의 어떤 왕국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맞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마치 하나님을 나의 어떤 시종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누르고 조심하라라고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기보다는 자기들을 가르치고 싶은 대로 자기들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랐다라는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골로새 교회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사람의 전통, 자기들이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해석법, 그리고 전통,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학문에 따른 그런 해석법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냥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심지어 가르치는 일을 중점을 둬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이 전해지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제 자신을 돌아보기자 합니다만은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지를 사실 늘 살펴야 됩니다. 이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율법이 있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반면에 생명을 인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찾는 사람이 적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결코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편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사람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모든 출애굽했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다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 2세대를 제외한 애굽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사시대도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사시대를 보내면서도 그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왕의 다스리는 왕정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보면은 항상 모든 것이 결코 그 끝이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지 못한 끝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배경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실 진짜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박느냐? 그건 아니죠. 육신은 절대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 쓰는 편지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죽는 자. 근데 단순하게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내면이, 그 자아가, 그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 이런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주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들고 왜 어렵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죽지 않았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살려고 아둥바둥하니까 그 고통이 갈수록 더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래서 자신을 그냥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더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삶이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지키다 보면은,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다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어때 보면은 태형이나 곤장이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일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악착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가 또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었느냐?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하면서 늘 자기가 당한 그 환난이, 그 고난이 너무나도 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놓치지 않은 것은 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이 죽고 나면요, 그 다음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못 박혔나니 그 뒤에 보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내가 자아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할 때 그때 강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같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수없는 연단의 시간들을 지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시키시는 겁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믿음의 삶 또 능력 있는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목회자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수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일어났다라는 그 큰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또 어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사람들, 전부 그런 어떤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 훈련 끝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훈련 끝에 모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 누가 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누가 사느냐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인하여서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내면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가 사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심령에 있는 성령님을 마치 예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만 골방 늙은이처럼 그냥 한쪽 구석에 탁 몰아놓고는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몸이 십자가에 죽진 않았지만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요, 둘 다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죽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철저하게 죽을 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구절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따라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런 삶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또 심지어 말씀을 볼 때조차도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